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그 나사에서 지구 기후 이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약 5,5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거대한 기후 이변이 있다고 그랬더구만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기후 이변은 4만 년 동안 그 기후 이변이 지속이 됐다. 우리가 요새 말할 때는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구 전체적인 그 역사로나 시간의 흐름으로 봐서는 4만 년 동안 거대한 기후 이변이 벌어졌다. 한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그때 그 사이에 터진 그 기후 이변이 어떤 거였냐면은 지구의 온도가 약 섭씨로 봐서 5도가량 올라갔다고 합니다. 5도가량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그러니까 뭐 극지의 그 얼음 같은 것이 녹는 건 얘기할 것도 없죠.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륙이 다 가라앉고 다른 대륙이 솟아나고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지구 생태계가 일단 한번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서 그 4만 년 동안에 지구 기후가 5도가량 올라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 에너지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에 그 뭐 자기네들은 그걸 갖다가 4초라고 했는데 나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구에서 핵폭탄이 한 4개쯤 터지는 거 있죠. 그것이 4만 년 동안 지속돼야 섭씨 5도가량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열량이래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태양운동이죠. 태양운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4만 년 사이에 섭씨 5도가량 올려놓을 만큼 태양운동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인간의 환경 오염이나 그래서 공기 중에 온실가스 효과나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영향력 있죠. 환경 파괴 영향력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온도가 그렇게 상승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사 측에서 그런 걸 발표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것도요.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딥스테이트 학자들이니까 그 안에 이제 양심적인 학자들이 있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에서 꼭 쫓겨납니다. 그래서도 이제 그 나사를 비판하는 글이 나가죠.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죽는지 모르게 죽어요. 지난 20세기 동안 나사가 생긴 뒤에 계속 그 역사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성을 안 띈 것이 없고 나사 안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그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의도대로 발표된 내용뿐이지 어느 것도 공정한 과학 연구에 의해서 정직하게 나온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 금융왕들의 의지대로 인류의 심리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각 국가 정책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나사 쪽에서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계속해서 뭐 온실가스 얘기하고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이 난리치고 탈탄소 어쩌고 얘기하고 계속 그래오고 그래서 유럽의 모든 그 환경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 그거하고 비끄러져 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 국가들의 정책이 탈탄소 정책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세금을 매기고 경제적으로 그 유통하는데 불이익을 매기고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이제껏 지금 현재 그런 짓을 해왔던 자들이 왜 나사 쪽에서 그런 괴상한 발표를 했을까? 왜 자기네들 정책과는 다른 얘기를 했을까? 다시 말해서 환경 파괴범이 인간이라기보다도 자연 자체의 자연 속의 생리적인 순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기후 구조를 변화시킨다. 왜 그런 발표를 이제 와서 할까요? 지금 현재 위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 자체도 저거 없애라. 저 이상한 그 금융 왕들의 의도대로 잘못된 일을 이제까지 저질러 왔다. 이번에 그 파우치도 또 뭐 법정에 세우냐 안 세우냐 뭐 이런 공방전이 또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것도 벌써 들어갔어야 할 사람인데, 예.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뭐 집어넣느냐 마느냐. 트럼프는 아예 34가지 범죄가 있다고 없는 죄도 있다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따위 짓 하면서 파우치는 인류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작자가. 그런데 그런 자를 이제 와서 뭐 집어넣을까 말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파우치가 화를 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자기 변명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파우치를 갖다가 집어넣을까 말까 하는 말이 돌다가 그게 도로 가라앉았었어요. 그리고서는 환경 파괴 인류가 너무나도 많이 범했다. 어쩌고 하면서 탈탄소 정책 이거 그냥 속도가 빠르게 그걸 갖다 전개시키더니 러우전이 이상하게 벌어지니까 자기들이 그대로 탈탄소 정책 했다가는 EU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석유도 가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자 보니까 탈탄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탈탄소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융왕들 세력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파우치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야. 파우치를 못 지키면 그래서 파우치가 범죄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딥스가 범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딥스테이트가 인류를 백신을 가지고 학살한 범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파우치를 못 집어넣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는 그 파우치도 집어넣고 마치 딥스는 상관없고 그건 파우치가 잘못을 한 거다 이렇게 싹 밀어넣는 거 있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준비가 저희들 내부에서는 됐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파우치는 화가 나니까 왜 나만 집어넣어 하고 소리치는 거지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가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가 이번에 기후이변에 관해서 이것은 지구 자체의 자연적인 생리로 태양운동과 연관돼서 기후이변은 태양운동이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한 이제 150년 1세기 반쯤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탄소가 너무나도 많이 배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막 온도가 막 올라간다. 이거 계속 떠들어댔거든 이것들이. 그것도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탄로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나사로 하여금 이런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 나사가 발표한 그 속에도요. 이것들이 지금 그동안 거짓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킬까 봐 같이 발표를 했어야 할 것을 갖다 같이 발표를 안 하고 그건 쏙 감춘 게 있어.
난 그래서 5,500만 년 전이라는 말이 혹시 5,500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8,000년 전, 9,000년 전, 그때부터 한 6,000년 전 있죠. 그 사이 언젠가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횟수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조사해 본 걸로다가 노아 홍수는 사실상 있었다. 이 지구 대기층에 거대한 그 H2O 구름층 있죠. 그것이 이렇게 햇빛 속에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차단막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구름이 돼가지고 햇빛을 갖다 막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맑은 하늘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화돼가지고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줘. 그러나 나머지 빛은 그냥 이런 일반 공기처럼 확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공중에 이 창공에 퍼머먼트에 이러한 수분층이 있었다 이거예요. 기화된 기체로화한 그런 수분층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증기가 이렇게 막 끌어가지고 올라갈 때 흰 김이 서리다가 그냥 흰 김이 없어지잖아요. 예, 흰 김이 그게 구름과 같은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기화가 되면요, 흰 빛이 다 없어져요. 말하자면은 이 대기층에 그렇게 기화가 완전히 된 수분층이 두텁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랫물은 땅과 지하와 바다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은 공기 중에 기화가 되어 있는, 예, 구름은 아니고 기화가 되어 있는 그 수분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이거를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성경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원래가 그 수분층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이렇게 됐었고, 이 탄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뭘 막아주고 어쩌고, 그 다 웃기는 얘기다 그거지. 뭐 동물들이 뭐 그 방귀를 껴가지고 그냥 가스를 배출한다. 자동차가 방귀를 껴가지고 가스를 배출한다. 별별 우스운 얘기들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거 그거 자체는 우리가 걱정해야죠. 환경 쓰레기 있는 거 걱정해야죠. 특히 핵 방사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태계를 정말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런 범죄는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환경 파괴가 온실가스가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그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내가지고 지구상의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식의 기후 이변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늦게서 그걸 인정이라도 해야 자기네들이 덜 얻어 터지게 생겼으니까 5,500만 년 전 기후 이변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노아 홍수 얘기는 쏙 빼놨다고. 노아 홍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나사 자체도 인정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이 발표할 때는 노아 홍수 얘기는 쏙 뺐더라고. 왜? 노아 홍수를 인정하잖아요? 그걸 이번에 다시 끄집어내지? 그러면은요, 이제는 정말로 자기네들이 죽을 맛이에요. 너무나도 그동안 노아 홍수를 신화다, 거짓말이다, 뭐 성경은 신화, 노아 홍수를 가지고서 신화다, 그 떠드는 것들이 걔들이거든, 그게 바로. 그걸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신학 좌파고.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신화다 했던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뭐냐면 노아 홍수 같은 신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갖다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여호와 신을 갖다가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그 지배 논리다. 예. 지배 논리를. 그런 식으로다가 그 거짓말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노아 홍수 얘기는요, 또 집어냈다가는 이제 긁어부스는 데가지고 저들한테 더 이제 큰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될까봐 그 얘기는 또 쏙 빼놓고 얘기했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 극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졌던 것이 다시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23.5도쯤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태양 복사 광선과 지구 자전축이 90도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리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도요, 열대는 언제나 열대고, 아열대 지방은 언제나 아열대고, 온대는 언제나 온대인데, 온대도 사실사실 기후변화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각지에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 순환 관계가 깨끗하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다시 덜커덩 하고서는 90도로다가 된다고 할 때는 열대는 언제나 열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포머먼트 창공에 있었던 수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차단막 역할을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것이 완전하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대는 타서 죽어요. 한대는 그냥 얼어서 죽어요. 온대라 할지 아열대라 할지라도 생물들이 살아도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창공 속에 있는 이 수분층이 다시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남아요. 제가 왜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1960년대에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주영은 박사, 그분하고 성경 원어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역사를 그 진화론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 있잖아요. 정직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때 그게 다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그때 그런 공부를, 제가 20대 초기였는데 그때가, 그때 그 공부를 안 해서 나는 계속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대로 신앙 못 가졌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과학적인 인식론을 갖다가 인간이 가장 정직하게 인식하는 인식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게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심지어 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성경대로 해주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그게 증거가 뭐죠? 여러분 이제 따지고 묻는 것이 저였어요. 얼마나 믿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증거 찾을 때는 저도요, 뭐냐면은 형이하학적인 인식론이 있죠. 물리적 실증되는 증거가 있어야 사실로 인정한다.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라야만 진리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간의 물리적 실증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거짓말이 섞여 있고 얼마나 악한 자세가 섞여 있는지 전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죄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 얘기는 다 최고야. 근데 마침 과학자가 되시는 분께서 그런 걸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과학적 인식론의 한계, 그리고 부정직함, 과학적인 이론을 내놓는 동안에 과학사적으로 입증되는 그 정직한 학자들하고 부정직한 학자들 간의 싸움. 그때 이제 그걸 또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동안에,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까지도 존재해본들 내 이익에 반하는 존재라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힘이 세다면 내가 거래를 할 것이요. 힘이 세지 못하면 내가 이용하고 내가 버리고 그럴 거야. 이게 인간의 본래 자세라니까.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도 인간은 그거에 불과해. 왜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냐? 종교적인 열정도 전부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신처럼 세계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자기 욕구대로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담 이후에 계속 뱀과 함께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원죄가 꽉 깔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면 오히려 이용만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자기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인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줘도 더 죄만 범해, 인간은. 그래서 이런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아가페에 대해서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아가페 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자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 최고의 희생이야. 그 희생을 당해도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 그런데 죽은 분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그제야 인간은 놀라는 거예요. 오, 이게 뭐야?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봐도 예수가 억울하게 죽기는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야? 순진덩어리 같이 왜 그렇게 초식동물 같이 행동을 해? 양심, 사랑, 도덕. 그러다 결국은 저렇게 죽고 말아? 모든 영웅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거기 놀라는 거예요. 와, 예수는 죽음도 이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서 탄식하고 울면서 어쩌면 인간들은 이렇게도 악하냐. 이러니 인생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예수조차도 죽이는 인간들은 이거는 다 사형감이야, 진짜. 그 인생들에게 죽음이 온 것이 당연한 거구나. 죽음이 형벌이라는 말이 맞구나. 그런데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사랑의 그 생명력, 그걸 너희들한테 전해주고자 오늘날 와서 이 제물이 돼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줬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원죄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와 만나서 인격적인 교감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니까 나 예수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너희들이 날 따라왔잖아. 내가 기적을 이루는 것만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좋아서 너희들이 마음이 열렸잖아. 그래서 내가 죽는 걸 보고서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탄식하고 울면서 이러니 우리 인간들은 죽는 게 마땅하고 망하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냐.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했잖냐. 왜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에 놀라가지고 너희들도 이제는 이해 타산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마음 그대로만 따라와라.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싹을 그걸 자라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든 능력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선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그 모든 죽음도 이기고 죽이게 한 악한 것들도 다 쫓아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리고 싶은 자들은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감동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주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부터 이 세계를 달라지게 하는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권도 준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희생해서 살려주고는 하는 자가 생기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은 내가 그도 반드시 찾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력을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한 개개인만, 한 가정가정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국가도, 한 문화도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래서 그 나라 이름으로 구원받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한 국가의 통치권도 그러한 거룩한 새로운 공동체 있죠. 그러한 통치권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변화인 거다. 그리고 나 예수가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통치권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이 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이제는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의 이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부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마.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 전체를 지금 다스리면서 인류 생태계 전체를 조종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인간들 심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범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하나를 정말 양자 컴퓨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더 무서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의 컴퓨터로다가 다 지금 현재 조사하고, 그래서 그 죄악의 흐름이 어떻게 되리라는 거 다 계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거 다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징벌이 내려오고 어떠한 멸망이 오도록 심판을 갖다가 다 작정하고, 거기에 같이 끌려 들어가서 망하게 생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 다 일일이 끄잡아내고, 어떤 국가는 어떻게 살려내고. 요새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이 이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서 배고픔 아픔을 나누면서 그 농사 짓는 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양식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우리 메시아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 한국 사람은 왜 나를 갖다 메시아래. 나도 굶어 죽다만 사람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해서 살아난 거 이렇게 우리 형제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니 너 굶지 마 좀, 너 굶으면 내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어. 그리고 이제 굶는 거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같이 산업 발전 좀 하자. 너도 이익, 나도 이익, 같이 자라나자. 이렇게 오니까 한국을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이제 어디서든지 한국만 누가 건드려봐 가만 안 둬. 우리도 군대 파견하고 우리도 가서 싸울 거지.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코리아 연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없으면 우리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 있는 독재자들까지도 한국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독재자 밑에서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 있죠. 이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이슬이라고 하는 별을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독재자와 백성들 간에는 그동안 충돌하고 싸우다가 한국 때문에 안 싸워. 그래서 독재자도 욕심,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좀 덜 부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이고 한국 때문에 저 독재자 양반 저 마음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살겠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그런 변화가 각 국가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동 같은 나라를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그 나라들은 제절로 프랑스 이제 물러가 너희들 못 떼먹은 것들. 독일 너희들 물러가. 우리 노예 삼고 노예로 팔아먹고 말이에요. 네덜란드들 뭐 하는 짓들이 뭐야. 영국 아주 신사인 척하면서 기독교 최고로 잘 믿는 척하면서 너희들 잘하더라 와서 하는 짓 보니까. 근데 한국은 우리 형제예요.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미국이 이러고 나와서 나는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별 수 있냐? 미국도 뭐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그 금융왕들 와서 하는 짓 보니까 악마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나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바라보고 한국 쪽 바라보면서 트럼프는 어떻지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트럼프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아프리카도 같이 트럼프 우리 인정해. 빨리 백악관 들어가셔. 빨리 그 미국 빨리 잡아. 그때까지 우리 기다릴게. 지금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한국이 등장하니까 이게 자연 세계 속에 지금 현재 이 퍼머먼트의 창공에 소위 하늘에 우인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시 생기는 역사가 벌어지면서 기후 이변도 이상하게 벌어지지 않고 사람이 살만한 기후로 안정이 되도록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이요 물리적인 이 자연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한국 같은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 안에 있는 정의의 법칙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면서 새로운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들 있죠. 이것이 나타나게 될 때 영적인 천공에 그 크리스찬들이 모든 우주에서 날아오는 독이 되는 빔 있죠. 이걸 다 차단해 주는. 그리고 오로지 영양분이 될 만한 빛만이 지구 속으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요. 어떤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우리의 모든 악을 다스리고 전부 소독하고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정의의 빛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또는 한국 같은 나라의 예수 통치권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 차단막 그 역할을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사탄,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갖다가 언제나 학살하고 죽이고 싶어서 충동질이 일어나는 것들, 거짓말자라고, 중상모략자라고, 뒤통수 까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걸 즐기는 자들, 그리고 즐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 힘을 못 가졌으면은 그 힘을 가진 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상숭배하듯이 섬기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또 그 뺏는 짓을 하고 이런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싫어해요. 올바르게 살으라고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고 희생도 해주고 가서 권고를 하는데 이것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더 미워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더 증오하면서 죽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중공의 반응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역사 왜곡과
끊임없이 지금 한국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온갖 잡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이 또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은 그러한 자기네들의 성격, 그러한 그 형질, 이거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미 그 심판의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건 망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의 사랑의 효과가 거기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알라 어쩌고 하면서 알라가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다 때려부셔라. 다른 정치 이념도 다 때려부셔라 하는 것들 있죠. 그 특히 시아파가 그러는데 순위파는 그래도 이제는 한국을 좋아하고 이스라엘과 이제는 평화롭게 지나겠다고 하고 있고, 순위파는 그렇게나 알라신을 믿어도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아파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 가만 안 두죠. 같은 기독교권이라고 할지라도 옛날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또는 알렉산더 두긴이 나가는 대로 나가면 까딱하면 그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건 가만 안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도 현재의 러시아의 전쟁 정책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를 머금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트럼프 자신이 그걸 발표한 거나 다름없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건드리면은 모스크바도 날아간다. 베이징도 날아간다. 그러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에서 트럼프가 푸틴과 시진핑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푸틴이 지금 오만하게 트럼프 앞질러서 너무 이상하게 나간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 그대로 한 개인도, 한 교회단체도, 그리고 국가도, 문화도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이 창공에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주로부터 오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는 무서운 빔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해주는 막 있잖아요. 그거 있듯이 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차폐막이 있는 나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주는 사랑만이 쫙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 거기서 막혀. 그게 낙원이 돼, 여기는.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짓밟아 뭉개려고 하는 이작자들은 그런 영적인 차폐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한 차폐막이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인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의 권능의 빛이 거기에 확 쏟아질 때 그 하나님의 정의의 빛은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나오는 7 대접 심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하니까 조금 좀 성경이 이제는 신화가 아니고 그 모든 예언이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 원리를 갖다가 계시록적인 상징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태극의 애국 국민들 성경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거룩한 차폐막 역할, 즉 하나님의 정의의 빔이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갖다 심판해버려서 없애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권세 있죠. 그거를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차폐막, 그 아래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 더러운 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새 뭐 그 예언자들이 뭐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이상하게 저 극동에서 마지막 시대에 기가 막힌 정신적 지도자가 나오고 그런 지도 집단이 나와서 세계를 살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고 있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다 그렇게 보는데, 나는 이런 예언자들의 얘기를 갖다 막 그냥 빗물 쏟아내듯이 막 또 퍼뜨리는 것도 이게 딥스테이트의 작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상대화시키고 여러 예언 중에 하나로 무시당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그 말씀하신 원칙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한국 애들이 공부의 신도 있고요, 뭐 레시피의 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있더라고. 왜 이렇게 신이 좋아?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 아주 큰 병입니다. 아주 못된 병이에요 이거. 신 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된 신이 나의 자녀이니 너희들도 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82편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괜히 지가 잘나가지고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하면 하나님 자녀로 알고 따라가라고 그냥. 예? 하나님의 자녀이니 분명히 신은 신이지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신들의 자녀 아니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내가 나를 신격화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갖다 돌로 치려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성경에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왜 나를 갖다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가 잘나가지고 신격, 뭐 좀 노래 좀 잘하면 노래의 신이고, 그림 잘 그리면 그림의 신이고, 뭐 이런 병들 좀 들지 마세요. 겸허하게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윤리에 입각해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감동,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저희들이 성공하고 이겼다고 막 떠들어도 거기에 부하내동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또 보이지도 않고 미치가 아니라 날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건. 예. 요새 그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가수들 많이 뜨고 있잖아요. 제발 이 사람들 자기들이 저 딥스테이트가 주는 더러운 돈, 거기서 주는 재단, 그 재단이 베푸는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 깔아주는 거 있죠? 자기들 작품 아니면 자기들 불러주고 거기에 돌아가지고 거기서 다 신들이 돼. 다 거기서. 예, 노래신이 되고 춤신이 되고 뭐 별신이 다 돼.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 세계 인류를 살려주고 진리 안에서 감동하고 사랑 안에서 사람 살려주는 희생의 짐을 즐거이 짊어지는 그러한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한국은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정말로 인류애에 깊이 있는 문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뜨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문화가, 인류애가, 한국인들의 인류애가, 그리고 한국인들의 신앙이 핵무장보다도 더 강력한 가마력을 일으켜서 함께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핵무장을 인해서 한국에 뜨는 건 큰 위험이요, 재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마 한국이 제일 먼저 핵으로 망할 겁니다. 그거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이름을 바르게 전파하고 모든 백성들을 정말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인격이 변화하고 국가 문화가 본질적으로 평화지향적인 그런 쪽으로다가 변질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 있죠.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이 문화적인 거대한 힘이 나가면서 핵무장이 나오면 이 핵무장은 끊임없이 세계적인 전쟁 억제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모든 침략자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고 눌러버리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되지 말라고 해도 한국은 전 세계 인류를 이끄는 나라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힘은요, 동양에서 어떤 조그마한 나라가 막 서로들 갈라져서 싸우다가 평화 통일하면서 전 세계를 인류를 이끌어가는 기가 막힌 평화지향적인 지혜가 터져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살린다. 이런 부분의 예언들이 있죠. 예, 누가 얘기를 하든 내 영혼 오라 그거 내 영혼.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얘기 있죠. 요걸 집어넣는 예언자들이 있고 예수나 하나님 얘기는 쏙 빼고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천재성,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착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격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혹이요. 반드시 한국을 타락시키는 것이요. 한국에서 나오는 선한 힘을 파괴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거.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적 힘은요. 한국을 칭찬은 하면서도 예수는 적당하게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죠. 그 미혹에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심판만을 강조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재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 재앙을 주는 거기에 틈타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선한 크리스찬들도 도망치고 하는 그런 식의 휴거 있죠. 그거를 주장하는 그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이 올바른 영적 윗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행동을 휘적거리면서 남들에게 나 좀 봐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권능 있는 희생을 하고 정의의 발언을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강한 악한 자에게 맞상대해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차폐막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피조물 세계의 통치권자요 심판권자요 구원권자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케 해 주시옵소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앞에도 당당하게 나서서 그들의 악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한 건가. 힘이 있는 듯 꾸몄지만은 얼마나 거짓된 고무풍선 힘인가. 종이 호랑이 같은 힘인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이러한 당당한 자기 권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살아남게 되어 있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